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또 이어서 질문하기를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어서 묻는다면 이런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믿는 바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묻는다면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그들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소개할 겁니까? 아니면은 기독교인입니까? 혹은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셀폰 꺼내서 검색하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는 것이고요. 또 기독교회, 우리 말하는 흔히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모인 모임, 그 교회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생활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정체성과 생활 원리, 생활 방법, 생활 태도, 목표,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떤 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는 임무, 역할 혹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요. 그 역할, 세 가지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사장과 왕은 그들이 임명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은 실제로는 기름 부음 받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사명을 맡아줬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2023년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와 지금 설교가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성취하셨다.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강조했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셨으면 그럼 선지자 일은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선지자 직분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더 폭넓게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영원하신 선지자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오늘날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흔히들 18절, 19절에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펼칩니다.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해방의 때 혹은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 새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당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돋구어서 살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에게 다 가지 않고 엘리야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갔고, 그리고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사도 그 당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이방 사람인 나만 장관에게 갔다. 그렇게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유대인들만은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화도 나고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의 조직에 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방해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인종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는데, 그 모세가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모든 금품들을 가지고서, 보석들을 가지고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대로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자기가 원하는 기대만큼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부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합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시 말하면 자랑할 만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알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충족시켜줄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항상 내가 부르면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 주에는 영원한 왕. 이것도 기대해야 되겠죠. 고대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선지자의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넓게,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선지자의 사역을 지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 임무, 그 직분, 그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직이 왜 필요합니까?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두움의 세력이 역사하여 우리가 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할 것인지,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자격, 임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셋째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선지자야, 참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시야 그래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자기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도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성령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말할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또 자기 사상 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넘게 이야기하고 말한 대로 성취도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지도 못했고 또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론 성령이 임하셨지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죠?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생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1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겠다. 그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야, 낫게 하라. 어떻게 하면 뭔가 기적을 내가 좀 보고 혜택을 좀 보고 이 세상살이에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내가 모든 선지자의 직무, 직분을, 임무를, 역할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도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요, 완전한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어떤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부분만 말씀하신 선지자, 완전하지 않는 선지자였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최종적인 완결된 그런 선지자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들, 유월절, 안식일, 장막절, 모든 오순절 절기들, 모든 예언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들, 그리고 모형들, 성막, 성전, 모든 모형들, 그리고 의식,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율법, 역사, 시, 이야기,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은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해 보았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가 더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 날짜 계산하고 있고 예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가지고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충성, 나 혼자 착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의 임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완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온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주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역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가르쳐 주실 분이 이 땅에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고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마지막 완전한 선지자로서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고 신자와 교회가 순종하고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면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정예배용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 교육부서가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은 가정예배용으로 문답이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 제24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Training Heart, Teaching Mind라는 책을, 영문책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나눠줬습니다. 아마 늦게 등록하신 분은 받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혹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저에게 오십시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라. 그래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365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충분히 믿을 만한 책이고, 이 책이 정말 가정예배용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 교육용으로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4문답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이걸 공부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7절과 12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나의 선지자 직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고 성령님을 내가 반드시 보낸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말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처럼 성령님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선지자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이걸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언제 어디나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더 이상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성천은 단순한 부재라든지 혹은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육체로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도 선지자의 사역,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나를 믿는 자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신 그 일인데 그 일을 이제는 믿는 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전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지자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선지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큰 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기간보다도 더 큰 일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혹은 아람, 수리아 사람 정도였지만 이제는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을 향하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더 큰 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 직분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그 주님의 뜻,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선지자신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능력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두 군데 읽고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교회, 그죠? 믿는 자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선교, 이 전도, 이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지자의 역할을,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받아 사오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요.